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신앙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신앙은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성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다 이 말은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충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삶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은요, 세 가지가 꼭 겸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는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함이고,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서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성하는 신앙이란 첫 번째는 신실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은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하여 살고 누굴 죽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후원하시기,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충성하는 신앙은요, 정직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정직한 성품을 겸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가장 좋아하시죠. 정직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죠. 오늘 갈라디아 5장 23절에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실한 태도입니다. 충성하는 신앙. 성실함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목수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 그 고용주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몸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그 목수가 너무 일을 성실하게 했거든요. 아니라고. 조금 더 해도 된다고. 아니, 더 이상 제가 일을 계속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크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수는 나이 많은 목수는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사장하고 이제 고용주하고 이제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고용주가 그 목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 목수를 데리고 어느 땅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땅에다가 당신이 집을 지어봐라. 그래서 이 목수가 늘 하던 대로 내가 지금 그만두게 생기는데 말이야. 속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야. 내가 그만두게 생기는데 뭐 또 나한테 일을 맡기나. 부시렁부시렁 하면서 또 일하는 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을 또 모으고 시작한 거예요. 또 자재도 사고 구입하고 해서 집을 짓는데 그냥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는 마당인데 내가 뭐 마음을 다해서 집을 지을 필요는 하고 건성건성으로 집을 다 완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가 나이 많은 목수를 그 집을 다 지은 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 대문 앞에 딱 서서 그 목수에게 열쇠 하나를 건네줘요. 아유 목수, 아유 왜 이거 열쇠를 왜 나에게 주느냐?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 목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목수가요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좀 더 정성을 다해서 100년이 지나도 수리를 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집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아주 지금까지 자기가 목소리 일하면서 가장 튼튼한 집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 열심히 살기보다는 단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잔머리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 자신이 대충 지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결코 기분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 저도 이렇게 많이 제가 직장생활 했던 시절을 기억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대가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대강 일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수를 한번 이 나이 많은 은퇴를 앞두고 이 목수를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목수라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 또 기회들을 내가 내 집을 짓는 것 같은 그 성실함을 가지고 한다면요 결코 우리는 눈 가리고 방황할 수가 없죠. 잔머리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단 하루만이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은퇴를 앞둔 목수처럼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이 10년 전 나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물이죠. 또한 내일의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기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가 있죠. 이승엽 선수. 이번에 감독이 되었거든요. 그 이승엽 감독이 처음 외친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겠다. 오늘 사람들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처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마음의 그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이죠.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우리가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충성은 사라집니다. 충성하는 그 신앙은 이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큰 낭패를 당하죠. 베드로는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뜰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큰 소리 치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죠. 그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삶에 큰 위기는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의 믿음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지난 그 연수만큼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 왜 변할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 에이, 나 교회 다른 데로 갈 거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한 거죠. 물론 시험을 당한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거죠. 그것은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면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마음이 변하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음이 안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나누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뭡니까?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도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태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달라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음식 만드는데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코앞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이죠. 마음이 분주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 코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분주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하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요 그 집에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신방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대신방 기간이 이제 봄과 가을 대신방 1년에 2번을 하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방 기간에는 그 담당하는 교구의 목회자가, 제가 그때 3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뭐 하냐면 음식 뭐 좋아하세요? 묻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신방을 가는 이유가 그 성도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야, 이분들이 참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이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 태도와. 실제로 신방을 가면요, 성도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느라고 분주해요.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 집 주인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권사님 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 앉으시라고. 남편 혼자만 앉아있어요. 집사님은 두 분 여기 제 앞에 앉으세요. 그때서 아이고 아니라고 지금 지금 음식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이고 아니라고 막 분주한 거죠. 그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오늘 성도들이 신방관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주한.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하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신앙이 되려면 이 충성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은혜 받았다 말할 때 그 은혜 받은 것의 대부분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하는 신앙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만으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신앙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충성하는 신앙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그 장면이, 그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종의 하인의 종에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를 세 명의 종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와서 계산하겠다, 계수하겠다 하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죠. 주인이 떠난 이후에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주인이 돌아와서 세 명의 종을 다시 불러놓고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배를 남겼죠. 그래서 주인이 아주 즐거워하고 그 두 종에게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2달란트가 돼야 되는데 겨우 1달란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주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 5달란트 가진 자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가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그 왜 그럴까? 그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엄한 질책을 받습니다.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이 1달란트 종에게 주인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죠, 3가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무슨 종?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종이라는 것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결코 그 종을 자기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저는 여겨져요.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사건,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왜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1달란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고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좀 봐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내가 막 그냥 으쌰 그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곧 충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충성심과 순종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는 신앙이 충성하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연적으로 뭘로 연결되냐면 충성하는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겁니다. 내게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기뻐할 것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적은 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일,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될 게, 주의 일은요, 매우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 남들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 남들이 하기를 불편해하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적은 것을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큰 것도 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남들이 하기 더러운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쓰리 직종이라 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걸 요즘 젊은이들이요, 깨끗하고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아주 그냥 크죠. 적은 것, 작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내가 막 앞으로 큰 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작은 일을 하겠냐고. 아니요, 결코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